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각한 죄의 결과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도르트 신조 5번째 교리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 성도가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베푸신 구속한 바를 지속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종말의 날까지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그 지켜나가는 그 신앙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닌 삼위 하나님의 능력, 삼위 하나님의 온전함 가운데 설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람 스스로가 세운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타락성을 보일 때에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그 죄악들을 모두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지켜나가시는 방편으로 다시금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의와 공의를, 거룩을 지켜나가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죄악이 있다고 해서, 또 우리가 세상 속에 놓여 있다고 해서, 또 사탄의 그 방해 전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인들은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판단과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삼위 하나님께서 조화롭게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견인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성도 안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을 받고 살아가고 있고 사탄의 방해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기보다는 죄 가운데 놓여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여기는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내주케 하셔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터무니없게도 조국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신의 죄를 결코 이길 수 없었다. 자신의 처지가 그러했다. 그래서 신앙적 패배주의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번도 죄와 싸워서 이겨본 적도 없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다수 존재하고 있고 또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각들,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어진 인생인 것 양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태도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요, 구원하실 때에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파괴된 부분이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아담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을 때,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다시 그 선한 본질로 회복할 수 있도록 재창조의 과정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하심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삶의 방식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4조에서 시작부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강력하기 때문에 육신이 그 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먼저 선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 안에 심각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심각한 죄가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아는 자라면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그 상태, 그때 죄를 이겼을 수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그 죄를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예수께서 바꾸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조에서 지난주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여서 육신으로 우리의 육신이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죄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4가지의 기준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어쩔 때 심각한 죄가 되는 거냐? 범죄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또 누구에게 범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또 범죄한 그 죄의 성격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범죄 저지를 때에 때와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하게 분별할 것들을 권면하는 것이 사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한 신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지 않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죄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요청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도르티시 5조 우리가 볼 오늘 내용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심각한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줍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삶의 방식, 말씀을 근거로 죄악을 살피고 깨어서 기도하기를 분명히 하나님이 사조에서 밝혔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했는데 5조에서는 이 심각한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를 2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 뭔가가 일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일이 생기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는 것과 성령님이 근심하신다라는 것을 2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먼저 이 부분을 밝혀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짓게 되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떠한 참극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5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심각한 죄로 인하여서 빚어지는 일들은 내 자신의 손해보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이고 그 일도 인하여서 어떠한 비참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살피는 방식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조에서 심각한 죄의 결과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심각한 죄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향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수동적이시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그 강력함보다 더 크다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매우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유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우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불쾌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조국교 안에서 이상한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합니까? 사랑의 하나님만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또 용서해 주실 것인데 내가 범죄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클 건데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말로만 하는 기도로만 하는 회개는 많이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돌이키고 그 죄를 끊어내는 회개는 조국교회 안에서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도들까지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반복적으로 범죄하면서 자기가 늘 그 범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사랑이 많아서 괜찮아,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일들을 빈번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이러한 경향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구원파적인 신앙을 한국 교회 안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하신 것이 아니에요. 무려 당신의 아드님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도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죄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파송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장치까지 마련하셨어요.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길을 외면하면서 다시 죄의 길로,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께서 아드님을 희생시키면서 베푸신 그 호의를 아주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소망 여기시는 당신의 아드님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살고 있지 않다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호의를 짓밟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놀랍게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부르셨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집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입양된 자녀라면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하신 대로 몇 시에 밥 먹으면 시간을 지켜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에서 그 가장 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쉬고 이렇게 먹고 이렇게 살 거다라고 말하면 마땅히 그 집안의 질서를 지켜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자녀됨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떠한 특정한 때에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자기 이식을 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전히 뭐라 그러냐면 알겠는데 내 세상 일이 바쁘고 내가 원래 기존 성향이 그러기 때문에 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나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고집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기가 막힐 정도로 성도들 안에 어떤 태도가 있냐면 교회에 오면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 못 앉으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입니까? 또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해왔던 것이 있어요. 꼭 그것을 해야 됩니다. 못하면 굉장히 또 분노해요. 이것은 안 변한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봤어요. 자기 자리에 누가 앉으면 막 성질 내면서 저 자리 비키라고 해주라고 부목사님 저한테 찾아와서 저 자리를 비키게 해달라, 자기 자리를 확보해달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 또 자기가 모르는 찬양을 부르면 그렇게 분노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짐작되어지고 우리가 익숙한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잘 모르는 것들이고 낯선 것일 수가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공급하시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환영하고 하나님께서 새 것을 주시는 거구나, 새로운 지평을 여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있는 특히 기성세대들, 장년층들이 이 아주 몰상식한 태도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누구냐면 장년층들이에요. 분명히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주셨는데도 그 방편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매우 불편해 여기고 자기의 것들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를 땅바닥에 내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죄악된 삶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면 그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을 탈북한 사람이 있어요. 탈북자가 이 땅에, 이 대한민국에 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전히 북한 방식의 삶을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그 나라를 그리워하고, 왜 이 땅에 오니까, 남한에 오니까 돈밖에 몰라 사람들이, 정이 없어 이런 소리 하면서 계속 살아가면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북한에서 탈북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이 땅에 와서, 이 우리나라에 와서 TV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했냐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김정은이 나팔수처럼 홍보하는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 땅에서 삶이 거짓이라는 것이죠. 남한에서 여기서 TV도 나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근심케 하지 않도록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심각한 일임을 아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의 심각한 죄로 인하여서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성도에게 일어나는 것은 그 죽음의 죄책을 다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죄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 죽음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죄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빈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다시 채우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세상의 향락에 빠져 들어간 사람들이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경고하십니다. 시편 32편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편 32편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편 32편은 대표적인 참회시입니다.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요. 그러지 못할 때 이야기를 3절과 4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토설하지 못한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32편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회개케 하셨어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주께 토설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새로운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면 돼요. 그 일에 열중을 하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죄를 토설하지 않는 자, 다윗은 뭐라 그러냐면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그래서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의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자신의 심정을 억누르고 괴롭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죄가 자기 자신을 자기 안에서부터 먹어치우고 있음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꾹 누르시는 거예요. 밤낮으로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고양이를 방 안에서 키운 적이 있는데요. 고양이가 겨울에 이불 속에 자주 들어가 있는데 모르고 그 위를 누가 앉아버렸나 봐요. 그리고 그 이불을 급하게 싸가지고 이불에 넣어놓은 거죠. 며칠 동안 고양이가 안 보여요.
너무 이상하다 하다가 어느 날 이불을 딱 폈는데 그 이불 속에 고양이가 포처럼 돼가지고 쭉 말라가지고 이렇게 납작하게 된 시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불 버렸죠 이제. 왜냐하면 고양이 안에 있는 깔고 눌려가지고 그 짓눌린 그 진액들이 이불로 싹 스며들면서 미이라 상태가 된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끔찍해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삶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기존의 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몸뚱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늘 그 영혼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과 같다. 쩍쩍 갈라져요 바닥이. 그런 식의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각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드러나는 죄책감이라는 것은 그냥 죄책감이 아니에요. 죽음의 죄책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신을 얼마나 보셨는지 잘 모르는데 저는 사람 시신은 많이 본 적은 없는데 짐승 시신들은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저한테 좀 잔인하다 할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개구리 해부하는 거 배우잖아요. 잡아가지고 여러 마리 해부해봤습니다. 해부해보고 예수님 대신에 넌 죽어야 돼 하면서 개구리를 교회 앞에다가 십자가 모양으로 막 널어놓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날이 갈수록 개구리 상태가 피쩍 말라가요. 그리고 정말 마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파리도 안 끕니다. 딱 화석처럼 돼요. 그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방편으로 살지 않고 심각한 죄 가운데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죄와 싸우는 삶이에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삶.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죄와 싸우는 일을 굉장히 피곤해 여기고 그것이 힘든 일이라고 우리는 자꾸 상상합니다. 그런데요, 죄와 싸우는 일보다 더 심각한 일은 뭐냐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 이 죽음의 죄책감, 그리고 죽음의 수치심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 안에 생명이 있으면 뭐 뚱뚱해든지 날씬하든지 간에 생명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가리기만 하겠습니까? 아니요. 자기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주변에 풍길까 봐, 또 혹시나 파리나 벌레가 끌까 봐 자기 자신을 계속 단속하면서 누가 살짝만 그 부위를 쳐다봐도 아니 내 냄새가 나는 것인가, 내 모양이 들킨 것인가 하면서 얼마나 전전긍긍하며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대로 속히 들어와서 죄와 전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강력하고 강인하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아무리 죽음의 죄책감이 있다라고 말해도 현실감으로 피부로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래에서 해결하지 않은 채로 그냥 덮어만 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냐? 아니에요. 여전히 그 죄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 죄를 아무도 몰라도요, 우리 안에 뭐가 살아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자기가 누구를 죽였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안 걸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미쳐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눈만 감으면 누가 나타나요? 죽은 사람이 나타나요. 혼자 누워있으면 자기가 죽였던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자기한테 죽임당한 사람이 자기 위에 배로 올라타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위에서 누른단 말이에요. 다른데 혼자만 걸어가도 계속 그 사람이 뒤에 따라오면서 뒤를 잡아요. 나 왜 죽였어? 하면서 계속 부른다. 이것에 계속 강박증에 걸려서 나중에 정신병자가 되는 그 과정을. 그래서 감독이 하는 이야기는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라도 심판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런 귀신이 있다 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살아가면서 죄와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고, 그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짓눌러서
진액이 쫙 빠져버린 거죽과 뼈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괴로움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도로트 신조에서 경고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심각한 죄로 성도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의 행사를 중단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사를 중단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되게 하셨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계속 지속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심각한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은혜의 방편 안에 있어도 더 이상 그것이 은혜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에게는 은혜를 공급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가 공급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열심히 가정 예배를 드립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짐이에요. 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늘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앞에서 살아가는데 그게 다 종교 행사일 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냥 행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도들이나 누군가가 말하는 거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인지 사람들을 의식해서 말하는 건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면요, 이건 못해 먹을 짓입니다. 괴로워요.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니까 잘 모르시지만요, 목사가 설교를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최소 저 같은 경우 11번, 12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설교하는 중에 실수합니까? 안 합니까? 실수해요. 또 요즘에는 그 설교를 다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지만 다 녹음시켜 놓는단 말이죠. 저는 제 잘못의 증거는 차고 넘칩니까? 안 넘칩니까? 차고 넘쳐요. 성도들은요, 안 넘치거든요. 싸워서 누가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그것이 교회 안의 직분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계속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또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자기 이름값 때문에 나와에서 종교 행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이 아주 궁핍하고 허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못 느끼기 때문에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냥 허망한 삶을 살아요. 성경에서 뭘 보고 허망하다 말합니까? 뭘 보고 헛되다고 말합니까? 우상을 보고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있는 겁니까? 원래 있었던 겁니까? 없는데 사람이 만든 겁니까? 없는 것을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허상, 우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심각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그 심각한 죄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종교 행위를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상과 같은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상태에서 누구에게 범죄했는가, 또 그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 있는가, 그 내가 어떤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 범죄했는가를 늘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로 심각한 죄로 인하여서 성도 안에 드러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심에 큰 상처를 입힌다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에 타격을 입는 것이 왜 큰 문제입니까? 양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도덕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양심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하나님의 기준 아래 섰을 때에 양심이 올바르게 제대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상처가 받으면, 성경의 표현대로면 양심에 상처받았다고 안 하고 양심에 화인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양심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도덕성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도덕성을 분실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에게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지도 않는 일들을 벌인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뉴스에서.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는데 교회가 나서서 뭐 합니까? 이 내란의 수계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말하면서 윤석열을 다시 복권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양 말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입니다. 도덕성, 세상이 말하는 세상 수준의 도덕성도 지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자들이 교회의 장로들과 권사들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도 있어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로 그냥 덮어두고 살아가면 우리가 양심의 화인을 맞는데, 우리가 그 양심의 화인 맞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타락하게 되면 무섭습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그 심각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떠한 방편으로도 양심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가서 설득해 보세요. 그들이 돌이키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도덕성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권면하는 여러분들을 아마 죽일 듯이 달려들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그 사람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내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저도 목회 초보 때는 잘 모르고 양심에 화인 맞아 있는 지독한 죄 가운데 살아간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막 들이댔어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저를 공격해요. 저는 사랑의 마음으로 갔지만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완전히 물어뜯어 놓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지도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 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성도가 세상보다 더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수준이 더 낮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년대부터 계속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야, 니네 교회 좀 문제 있지 않냐? 조영규 목사 일가 너무 탈세를 많이 하는데 이거 돈 다 횡령하는데 세상이 밝혔습니까? 안 밝혔습니까? 밝혔어요. 또 교회가 야 저거 세습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세상이 계속 지적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가 뭐 했습니까? 저것들이 우리를 탄압한다, 세상이 우리를 계속 몰아세운다, 항상 이 핑계 댔어요. 그래서 아주 꼴값을 떤 것이 코로나 때죠.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모이는 것에서 조심하고 방역하라고 했을 때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우리를 못 모이게 한다, 이 사탄의 정권 하면서 난리를 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모든 질병의 온상지가 어디였습니까? 교회였어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수준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그들의 양심이 동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나나 내 주변에 신자가 있는데 사람 노릇을 못하고 있다면 그가 양심에 화인 맞은 겁니다. 심각한 죄로 인하여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뭐 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심각한 죄로 인하여서 성도 안에 드러나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그 자녀됨을 귀하게 여기고 확신을 갖고 살아갈 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아버지가 알려준 세계가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도 전교 앞에 가서 장기자랑을 하는데 제가 복음성가 막 불렀어요. 이거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선배들
다 어떻게 했겠어요? 저보고 아니 이놈 새끼는 왜 장기자랑에 나와서 찬송가 부르고 있어. 제가 그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뭐가 어때서 제가 큰 소리 치고 다녔거든요. 용기 있게 사는 거죠. 근데 그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더 크고 보니까, 더 크고 세상을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 이건 이상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세상을 제가 따라가는 걸 제가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가 기억이 나요. 다시 그때 은혜가 정말 많았다.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것이 참으로 귀한 정체성임을 알게 되면 세상 속에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없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성도됨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죄에 붙들려 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삶의 정황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도됨의 지위를 계속 살피고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죄와 싸우지 않아요. 늘 자신과 남들을 의심합니다. 정말 그랬을까? 정말 저 목회자가 말하는 게 맞을까? 정말 그럴까? 하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페이스북 잘 안 하고 보기만 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 있었던 부조리들을 막 쏟아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막 하면서 막 그것들을 다 늘어나요. 그럼 누가 모이겠습니까? 은혜 없는 자들이 쫙 모여서 합력해서 큰 덩어리를 이룹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거기서 환호하고 좋아해요. 그러면 그냥 까대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네. 까대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도 막 해댑니다.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지적질만 하고 있는 거지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져버리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죄악으로, 심각한 죄악으로 인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져서 우리가 신자됨이 없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의심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그에게 사라지는 것.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도로티신지 5조 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는 것이 어느 정도라고요? 네 번째 줄 보세요. 자기 양심에 큰 상처를 입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종종 상당한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되기도 합니다. 라고 됩니다. 여기서 위험한 것이 상당한 기간이에요. 아주 오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보내고 죽기 직전까지 그러고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구원은 받았겠죠. 그런데 그가 주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나중에 자기 자녀들과 성도들도 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텐데 그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잠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당한 기간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상당한 기간이 얼만큼인지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공급하시면 그 상당한 기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나 분명하게 그 기간에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 스스로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습니까? 회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에 놓으셨고 교회 안에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와 기도와 권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은혜에서 탈선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그것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은혜 안에 있기를 계속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고 범죄에 빠져서 그때도 하나님께 은혜 주시기를 구해야 되겠으나 이때의 고통은 막중한 거예요. 자기 혼자만 그런 겪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 자녀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서 탈선해서 죄악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도 모른 채로 세상의 방식대로 계속 죄와 씨름하면서 자기 자신만 한탄하면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부모된 제가 보면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해줄 수 없어요. 어느 것도 해줄 수 없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탈선해버려서 세상에 가 있는 자녀에게 교회 나오라고 윽박질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회개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할 수 있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윽박질른다고 해서 여러분의 실력으로, 여러분들이 배 아파서 낳은 자녀지만 여러분의 실력으로 데려올 수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세상 가운데 나가지 않도록 교회 안에 있을 때 가르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정작 기회 있을 때는 다 놓쳐버리고 은혜 안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그때 후회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도르트 신조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존하시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신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옛 본성의 그 잔재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영적 전쟁의 그 치열한 곳으로 우리를 내모십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것에서 뭐라고 합니까?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다 읽지 않았는데 17절부터 24절에 무슨 이야기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옛 사람이 벗어던지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나서 새 사람으로 되었으니 너희가 이제 썩어져가는 구습대로 살지 말아라 하면서 22절부터 쭉 무슨 이야기 하냐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위하여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기 위한 영적 전쟁의 삶을 힘쓰며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리고 나서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누구라고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서 늘 자기 죄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배도 잘 나오고요, 헌금도 잘 하셨어요. 정말로 누가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 신앙이 좋은 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분은 늘 의심하고 있고 괴로워합니다. 죄만 붙들고 살아가는 걸 봤어요. 이것을 30년 넘게 그렇게 사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죄의 문제만 붙잡고 살아가는데 누군가에게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도 그러한 용납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뭔지를 모른 채로 사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른 채로 아주 건조한 신앙, 알기는 많이 알아요. 안단 말이 성도들, 일반 교회의 성도들보다 많이 아셔요. 그런데 죄 문제에만 그렇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결국은 자기가 집착하는 죄, 은혜가 없어서 계속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분이 떠올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영적 전쟁을 살아가지 않으면 다 우리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고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죄의 고뇌, 은혜 없음에 대한 고뇌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임을 오늘 도로투신주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방편을 귀히 여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시는 군사로 사시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